야곱을 이스라엘로 계명하고 12 아들을 주신 복후. 형의 죽임을 피해 외가로 주랭랑친 야곱. 야곱은 형에게 돌아갈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기 위해 아버지를 속였다. 집안의 분위기는 살벌해졌다. 에서의 분노는 극에 달하여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면 야곱을 죽이겠다고 별렀다. 형이 동생을 죽이는 피바람이 불 것을 걱정한 어머니 리브카는 국리 끝에 야곱을 멀리 피신시키기로 마음먹었다. 첫째 며느리가 이방 여인인데 둘째 며느리마저 이방 여인을 맞을 수 없다면서 야곱을 고향으로 보내서 고향 처녀를 아내로 맞도록 하자고 이삭을 설득했다. 리브카가 이삭에게 말하기를 내가 헷의 딸들로 인하여 내 삶에 짜증이 나거늘 만일 야곱이 이 땅의 딸들과 같은 헷의 딸들을 아내로 얻으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유익이 되리요? 하더라. 16. 이삭은 리브카의 말에 동의하고 야곱에게 파단 아람으로 가서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고르라고 하였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복부를 주시고 다산하고 번성하게 하시며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과 함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축복이 아들 야곱에게도 임하길 진심으로 축원하면서 야곱을 떠나보냈다. 이 일어나서 파단 아람으로 가서 너의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서 내 어머니의 오라비 라반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얻으라. 삼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시고 너로 다산케 하시고 번성케 하시어 너로 수많은 백성을 이루게 하시며 자 아브라함의 복을 내게 주시되 너에게와 너와 함께한 내 씨에게 주사 너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땅 곧 내가 타국인으로 있는 그 땅을 상속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며 창이에서는 가나안 며느리들을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카가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삼촌 이스마엘의 딸 마할랏을 세 번째 아내로 들였다. 돌베개 베고 자던 야곱을 찾아오신 하나님. 머나먼 외삼촌 댁으로 가던 야곱이 사막에서 돌을 베고 자다가 꿈을 꾸었다. 그 유명한 야곱의 사닥다리 꿈이었다.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았고 하늘로 통하는 사다리 꼭대기에 서 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나는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 준 하나님이여 너의 아버지 이삭을 보살펴 준 하나님이다. 내가 지금 누워있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너의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많아질 것이며 동서남북 사방으로 퍼질 것이며 이 땅 위의 모든 백성이 너와 너의 자손 덕에 복부를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시면서 지켜주고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으며 언약을 모두 이루기까지 절대로 곁을 떠나지 않겠다고 하셨다. 14내 씨는 땅의 티끌같이 될 것이며 너는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까지 멀리 퍼지리라. 땅의 모든 족속들이 너와 내 씨 안에서 복을 받으리라. 15 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모든 곳에서 너를 지키며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리니 내가 내게 말한 바를 이룰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라 하시더라. 115 야곱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고 베고 잤던 돌로 기둥을 세우고 11조를 서원했다. 지켜주시고 항상 함께 하시며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여호와께서 나를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해주시면 여호와께서는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며 베고 잤던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며 모든 소유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서원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복부은 조건부이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서원의 조건을 거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돌아갈 때 에서의 환심을 사려고 가축 550마리를 보내는 상황. 민감형 야곱이었지만 11조를 드렸다는 기록은 없다. 우물가에서 라헬과 운명적인 만남. 파단 아람의 외삼촌 라반을 찾아가던 야곱은 도중에 그 마을에서 온목동들을 만나서 외삼촌 라반의 근황을 들을 수 있었고 때마침 양떼를 몰고 우물로 온 라반의 딸 라헬과 만나게 되었다. 라헬은 야곱의 외사촌 여동생이었다. 야곱은 라헬에게 혈육관계임을 설명하고 외사촌 여동생을 만난 기쁨과 집을 떠난 후에 지금까지 겪었던 천신만고의 여정을 생각하고 소리내어 울었다.
남자의 눈물은 여성의 가슴에 어필하고 여성의 아름다움은 남자의 가슴에 사랑의 무지개로 피어오른다는 말처럼 야곱과 라헬은 만나자마자 좋은 감정이 생겼다. 다른 양떼들이 모두 모였을 때 우물을 열고 물을 먹이는 것이 관례였지만 야곱은 우물을 막은 돌을 굴려내고 라헬의 양떼들에게 먼저 물을 먹였다. 물을 먼저 먹인 라헬은 아버지 라반에게 달려가 야곱을 만난 이야기를 하였고 라반이 기뻐 달려나와 야곱을 맞이하였다. 외삼촌 라반에게 착취당하는 야곱. 야곱은 라헬을 아내로 얻는 조건으로 7년 동안 외삼촌 집에서 일하였다. 7년이 지나서 혼례를 올리고 잠자리에 들었지만 신방으로 들어온 여인은 사랑하는 라헬이 아니라 라헬의 언니 레아였다. 사랑하는 라헬과 부부가 되려던 야곱의 꿈은 물거품이 되었다. 장자의 축복권을 가로채는 등 술수에는 아주 능한 야곱이었지만 더 고수인 라반의 꾀를 당해내지 못하였다. 언니보다 동생이 먼저 출가하는 것은 풍습에 어긋난다네. 라헬을 아내로 얻으려면 7년 더 일하게. 야곱은 사랑하는 라헬을 아내로 얻기 위해 또다시 7년이란 긴 세월을 일했다. 26라반이 말하기를 큰딸보다 작은 딸을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느니라. 27 그녀의 이래를 채우라. 우리가 이쪽도 너에게 주리니 내가 그녀를 위해서도 내게 7년을 봉사해야 하리라 하더라. 하나님의 축복으로 12 아들을 얻는 야곱. 야곱이 사랑하는 라헬은 불임이었지만 레아는 여러 아들을 출산하였다. 처사들은 르우벤이라고 이름을 지었다. 보라, 아들이로다. 주께서 나의 고통을 들어주셨으므로 라헬만 사랑하는 남편의 마음이 자기에게 돌아오기를 고대하면서 지은 이름이었다. 둘째 아들은 시므온이라고 지었다.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마음을 아신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이라는 뜻이다. 셋째 아들은 레위라고 지었다. 아들을 셋이나 낳았으니 남편도 이제는 어쩔 수 없이 돌아올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지은 이름이었다. 넷째 아들은 유다라고 지었다. 남편의 무관심에 상관하지 않고 주만 찬양하리라는 의미의 이름이었다. 주께서 태를 열어주셔서 아들을 넷이나 낳은 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믿게 되면서 남편의 사랑에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의미의 이름이다.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유다의 후손에게서 출생하신다.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의 후손에서 오실 메시아가 탄생한 것이 아니라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한 여인으로서 한을 품고 살았을 레아의 넷째 아들 유다의 계보에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가 출생하신다. 라헬은 야곱과 자주 싸웠다. 아들을 넷이나 낳은 언니에 대한 질투와 아들을 낳지 못한 자기의 처량한 신세가 야곱에 대한 분노로 변했기 때문이었다. 야곱도 라헬에게 언성을 높인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 내가 한 일이요? 나의 시녀 비라와 동침하세요. 그녀가 아들을 낳으면 나의 아들로 키우겠어요. 라헬의 소원대로 비라가 아들을 낳고 심판 판단이란 의미의 단이라고 이름 지었다. 비라가 또 아들을 낳았다. 이름을 납탈리라고 지었다. 언니만 아들을 낳는 줄 알았지? 나도 둘째 아들을 품에 안게 되었어. 언니와 씨름하여 이겼다는 뜻이니 여인의 질투심을 설명함에 적합한 이름이었다. 라헬의 시녀 비라가 아들을 낳는 것을 본 레아가 자기의 시녀인 실파를 야곱의 침실로 들어가게 하였다. 실파가 아들을 낳았다. 이름을 가지라고 지었다. 군대가 온다는 뜻의 이름이다. 실파가 둘째 아들을 낳았다. 이름을 아셀이라고 지었다. 이 얼마나 복수받은 기쁜 아들이냐? 밀을 추수할 때 레아의 첫째 아들 르우벤이 들에 나갔다가 합한 채를 구해왔다. 합한 채는 임신 촉진제 성분이 들어있는데 라헬이 그것을 차지하려고 했다. 너는 내 남편을 빼앗았으면서 합한 채마저 차지하려 하느냐? 언니, 이렇게 하면 어때? 오늘 밤에는 언니가 침상으로 들어가. 그리고 합한 채는 내가 가질게. 라헬의 절충에 레아가 동의하였다. 라헬은 단산된 언니가 남편과 동침하더라도 임신은 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하고 그런 제안을 했을 것이지만 라헬이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일이 발생한다.
그날 밤에 야곱의 침실로 들어간 레아가 임신하여 또 아들을 낳았다. 이름을 이사칼이라고 지었다. 시녀 실파를 침실에 들어가게 하였던 자기의 마음을 아신 하나님께서 레아를 위로해서 주신 아들이란 의미의 이름이었다. 레아가 또 아들을 낳았다. 이름을 스불룬이라고 지었다. 내가 아들을 6이나 낳았으니 이제는 남편도 어쩔 수 없이 나에게로 돌아올 것이라는 소원이 담긴 이름이었다. 레아가 또 임신하였는데 딸을 낳았고 이름을 디나로 지었다. 지금까지 야곱이 얻은 아들은 모두 10명이다. 레아가 아들 넷을 낳았다. 라헬의 시녀 비라가 아들 둘을 낳았다. 레아의 시녀 실파가 아들 둘을 낳았다. 레아가 다시 아들 둘을 낳았다. 아들을 낳지 못하는 라헬을 버리고 자기를 사랑하게 될 것이라는 소원을 담아 아들의 이름을 스불룬이라고 지었던 레아에게 청천벽력 같은 일이 벌어졌다. 하나님께서 라헬의 태를 열어주셨다. 라헬이 아들을 낳고 요셉이라고 불렀다. 아들을 낳지 못하였던 부끄러움, 치욕을 말끔히 씻게 되었고 또 아들을 허락해 주실 것이라는 간절함이 담긴 이름이다. 많은 시간이 흘러 외삼촌이자 장인인 라반의 집을 떠나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땅으로 가던 도중에 라헬이 또 아들을 낳다가 죽게 된다. 라헬은 어미 없는 세상을 살아야 할 슬픔의 아들이란 뜻으로 베논이라고 이름을 지었지만 야곱은 베냐민으로 불렀다. 야곱의 12번째 아들 베냐민은 오른손의 아들, 영광의 아들이란 뜻이다. 야곱은 하나님의 작정하심에 따라 아들 12명을 얻는 복을 누리게 된다. 외삼촌의 관계로 어쩔 수 없이 동침하여 아내가 된 레아가 아들 6을 낳았다. 라헬의 시녀 비라가 아들 둘을 낳았다. 레아의 시녀 실파가 아들 둘을 낳았다. 사랑하는 라헬이 아들 둘을 낳았다. 사람의 꾀는 아무 소용이 없다. 야곱의 12아들 출산은 세상만 사는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 주신 에피소드다.